이 마태복음은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다는 게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힘들고 하시는 분들,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25절부터 끝절인 32절까지는 그 맏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막은 그 둘째 아들이 주로 등장하고요. 2막은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보통 다들 둘째 아들에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제 재산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인가 와서 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돼요. 사실은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될 거니까 그걸 미리 달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냥가 뭐 자녀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나눴을 때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지만 난 내 거 뭐 미리 받아야겠어요 라고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 독립을 하지 못한,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유대 문화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고 또 가정의 교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꽤 엄격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꽤 엄격한, 부모의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할 아들이 자신이 미리 나중 거를 땡겨 받아서 내가 미리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둘째 아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길거리에 거렁뱅이에게 먹을 걸 띄워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란 메뚜기 모양으로 생긴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콩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먹고 막 그랬던 건데,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 이 쥐염 열매는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차, 백, 시계, 목걸이, 부의 상징,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부의 상징하면 뭐가 있을까요? 집,
집의 크기.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난의 상징은 이 지역 열매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가난의 대명사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돼지 사람이 먹을 가난의 상징이고 업신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들이나 동물들이 먹는 거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자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를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제 돼지들과 엉켜 살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울을 보는 건다.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는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제가 물론 안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화장실 노란 조명을 받고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루엣이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턱선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서 역시 점점 잘생겨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거울을 본다는 의미예요. 이 거울을 본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한때는 귀하게 자랐는데 한때는 부족한 거 없이 자랐는데 지금 내 얼굴을 보니 내 삶을 바라보니 동물반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길가에 벌어져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양식이 풍부하니까 품꾼도 많고 하니까 양식이 풍부해서 품꾼도 다 먹고 사니까 내가 품꾼이 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거울 쳐다보듯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돼지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돼지들은요 당시에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된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도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그 많은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 그 안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불결한 동물과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것도 불결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결한 취급을 받는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17절을 보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품꾼이 많다. 아버지는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어서라도 내가 생명을 연장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격하게 반겨줘요. 20절을 보면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맞추어 줍니다. 또 22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종이라도 돼야겠다라는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도 잡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어디가 다치고 진흙이 묻어있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건 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도 하고 좋은 옷도 입히기 시작하자 25절부터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등장해요. 이게 질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국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열심히 이 첫째 아들은 그냥 성실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밭에 일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을 질투해요. 동생이죠. 동생을 질투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시면서 왜 둘째에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성실한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으셨다라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32절에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으니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의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본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그 회개라는 것만 따지고 놓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모습만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볼 텐데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입니까? 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지상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상명령을 받은 아담.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되나요? 타락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열매. 그 열매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과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나와가지고 살면 편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뭐든 다 될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이 아담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담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좀 더 힘이 세질 것 같고 자유로워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유업을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할 것 같고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후에 죽게 되고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성경의 기록에서 아담은 사라지게 돼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도 처음 사람인 아담은 에녹과는 다르게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다스리던 아담이 땀을 흘리며 살아야 했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이 열매를 먹은 아담처럼 자신의 유업을 미리 가지고 나아가 살면 뭔가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높아질 것 같은데 결국 자유롭게 살고 될 것 같은 그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결국 불결한 동물인 돼지들의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그마저도 굶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아담의 과정과 이 둘째 아들의 과정이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아담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들어오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남들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 해야 돼요.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우리는 모범이 돼야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 보여줘야죠. 하지만 더 원초적인 것은 그 구원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의 외면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째 아들이 허름하게 모든 걸 다 잃고 거지꼴로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요,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아들을 홍구멍을 내주고 진짜 보름은 창고에 가둬놨을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서 반성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지적할 거예요. 네가 그랬지 않냐? 내가 널 받아줬으니까 반성하며 살라고.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뺨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쓰레기통에서 구르던 인생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원래의 모습, 이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들과 함께 뒹굴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린 때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치 하나님 천국에서 주실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좀 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자주 읽으면서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욕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누리고 살면서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은 이거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길가에 돌멩이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버지처럼 그와 같은 세상에서 뒹굴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주셨고 그럼에도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나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뭐하러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믿고 싫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양심의 기준, 내 도덕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과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던 거예요. 20절을 보면 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서 안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관심과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쓰레기통에 부정한 동물들과 뒹굴고 있는 우리를 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져 쓰러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사람을 보내거나 직접 나서서 아들을 잡아왔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아버지가 그냥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 해요.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여보세요? 엄마 왜 전화했어? 죽었는지 확인 전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저희가 전화도 자주 해요. 전화 자주 하고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아주 자주는 못 가는데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너무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네,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전화도 자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시는지 한 번씩 이제 전화가 오셔서 무슨 일이 없는지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하고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걱정돼서 전화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만일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려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지 않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받지 않겠어요? 아들이 돼지들과 함께 부정한 것을 먹는다. 그러면 빨리 가서 데려와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왜 생기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우리의 진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한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잘난 듯이 한번 해봤는데 안 돼요. 정말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죄를 짓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아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해요. 제가 매주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은혜예요. 왜 맨날 은혜 이야기를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제가 아까 거울 보면서 잘생긴 제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생겼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물론 안경을 안 쓰고 봤을 때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건 완전히 은혜예요. 그러니 나의 아픔도 은혜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안아주실 거니까. 나의 고통도 은혜고요. 나의 즐거움도 은혜고요. 나의 소망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첫째 아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와 다르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단지 아버지의 그 소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거 안 해주세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저렇게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소가 웬 말이냐, 잔치가 웬 말이냐 따집니다. 그 말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말과 다른 게 없어요. 큰아들은 속으로 작은 아들을 질투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큰아들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 두 아들의 마음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똑같아요. 욕심, 욕망. 우리는요, 누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첫째는 뭐 이렇고 저렇고 둘째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둘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이요, 그 동생을, 내 동생을 왜 환대해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화가 난 거죠. 유산을 받기 위해서 꼭 참고 일하는 큰아들이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하는 둘째 아들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사마리아의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모두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고, 또 아버지에게 놓아여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 또한 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아들이 손가락질 받고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그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죄인이니 의인이니 할 필요가 없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험과 고난과 마음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렇지, 내가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고요.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도 탕자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탕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결국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저받았으니까. 우리는 자격 없지만 내 뜻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